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그 목양실에 이렇게 갈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양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액자로 된 한 글귀를 마주하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그때는 그 글이요, 그냥 뭐 여러 좋은 글들 중에 하나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왜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양실에 이 글을 액자까지 해서 걸어놨는지가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제가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또 교회를 하면 할수록, 또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모든 사역과 섬김의 결론이 마치 그 깔때기처럼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의 관계, 또는 가정에서의 관계, 또 사역과 모든 목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일들이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 말이요,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몸과 마음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글을요, 작은 액자로 만들어서 제 목양실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획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으로 탄생되었으며, 또한 성령께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워진 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유지된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만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교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이론만 남아있고 실천이 없는 교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문제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보면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명이 자기들끼리만 너무나 서로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끼워줘요. 교회에 마치 기득권층이 되어서,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는 새가족들에 대한 텃세가 너무 심했어요.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을 해서 교회에 오면요, 그러면 이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소개도 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할 만도 한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가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교회라도 크면요, 그럴 수 있겠거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해봤자 어른들이 100명도 안 되니까. 예배를 마치고 그냥 자기들끼리는 서로 너무 좋아서 웃고 떠들고 하는데, 교회에 처음 와서 낯설어하는 이 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몇 주 오다가 몇 달, 길어야 몇 달에 오다가 교회 적응 못하고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가장 애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랑에 인색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목사인 저로서는 이게 풀리지 않는 저의 고민이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 중에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사랑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의 섬김이 존재하고 이 사랑의 중요성을 나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의 그 사랑과 이 세상 방식의 사랑은요, 결정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세상 방식의 사랑은요, 아주 조건적입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그 사랑을 줄지 안 줄지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언제나 변하기가 쉬워요. 내 감정과 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한 끊어질 수도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세상적인 방식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며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의 그 첫인상과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요,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환대로 이 바울을 맞이했는지 그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였는지 바울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나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었다.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요, 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그것이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진짜 가족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처럼 형제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랬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지금 다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누리던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인데 공동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토록 행복해하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행복하게 했던 그 사랑, 그 넘쳐 흘렀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축복이었고 행복이었는데 그 모든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실종된 그 원인은 무엇인가?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이 이 교회를 사랑이 메마른 교회로 변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로 그 원인이요, 율법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교회가 율법주의적 교회로 만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율법적 교회가 되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이 결과는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랑이 마르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이 율법의 순기능을 다 무너뜨려요.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되면요, 비난이 많아지고요,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주의 자체가 율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그 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형식적인 사랑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율법만 남아있고 사랑은 식어진 이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행복해하던 그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되찾아야 할 이 신앙의 본질,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초심을 회복하도록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마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려 할 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바울이요, 모든 고심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적인 한마디를 남긴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두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서로 대조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해요.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인과 종이에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예요.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서신서 곳곳에서 설명해 왔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자유를 얻게 되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가 아니구나. 이런 자유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삶만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로 인해 자유를 얻은 바울이요,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당시에 그 종 제도는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와는 달랐어요.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시간이 되면요, 종으로서 섬기게 되었던 그 모든 시간들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들은 다 계약직이에요. 계약적 종살이의 성격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이 있었고 안식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종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유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종이 볼 때 우리 주인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났을 경우에는요, 종의 기한이 찼을 때
종이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자신이 원해서 주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종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유를 얻어 주인을 떠나봤자 딱히 내가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경제적인 독립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으로 인해서 내 생계가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지금 우리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 주인의 보호 아래서 지금처럼 종으로 남는 것도 안전하고 또 보호받는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선택을 한 종은요, 주인과 함께 반드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발적 종이 된 사람이 해야 할 한 가지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인이 종의 이 귀 있잖아요.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게 하는 거예요. 표식을 남깁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종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귀가 뚫린 종은요, 이제 나는 강제적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종이 되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를 예수의 종이라 고백하였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께 속한 자발적 종으로 헌신하였던 바로 이 바울의 삶을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본받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예수의 종으로 사는 그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귀가 뚫린 종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보세요. 귀가 뚫린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예쁜 귀걸이나 하려고 귀를 뚫은 줄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귀를 뚫은 거예요. 근데 뚫어놓고 보니까 좀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금도 넣어보고 은도 넣어보고 보석도 넣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수의 종이 된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종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을요 진짜 종으로 여겨요. 지금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여기도 치우세요. 여기도 더럽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함께 돕지는 못할 망정.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군소리 없이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무엇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까? 13절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처럼 사랑은 서로가 종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종은요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종에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듯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이 말씀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종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종은 자신의 권리가 없듯이 대가 없는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대가가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종은 주인을 위해 희생하듯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종은 충성을 요구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런 사랑이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은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의 종이 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따뜻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지만 점점 공동체가요 분열되고 자유가 방종이 되고 서로를 상처 주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따르기보다 지금 무엇을 따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형식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무엇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로 남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남의 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4년 차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처음 개척할 때요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준비 모임을 하면서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꿈을 나누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복음을 나누었듯이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간절히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교회의 시작을 보면요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령을 구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팅이 되어가고 교회가 안정을 잡아가면서 막 형식이 잡혀가고 막 틀이 잡혀가면서 막 규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그 개척할 때의 그 불안했던 그 마음들이 점차 해결이 되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개척 초창기에는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정말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목회가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회적 스킬이 생겨요. 이 연륜이라는 게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점차 목회 노하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전만큼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근데 솔직히 돌아보면요. 제가 개척 때처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구나. 진정으로 성령을 따르기를 내가 힘쓰지 못했구나. 제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을 찌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을 따르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육체로 마칠까 하는 그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 마음에 정말 큰 두려움과 위기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보여드릴게요. 15절입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15절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감동이 없으시죠?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다가는 서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뭐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막 잡아먹고 막 잡아먹히고 막 무슨 밀림의 야생의 무슨 세렝게티도 아니고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사랑이 실종된 거예요. 성도들이 참지를 않아요. 얼마나 육신의 소욕에 충만한지 자기 육신의 감정과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기분대로 교회를 뒤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막 분을 내고. 여러분 성령이 없는 육신의 소욕이 사로잡히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한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그분의 그 기분에 따라서 교육자실의 날씨가 바뀝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날은요, 그 교육자실의 분위기는 맑음이에요. 그러다 그 목사님의 기분이 안 좋거나 기분이 나쁘면요, 그냥 교육자실의 날씨는 그냥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기분만 살피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기분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편을 가르고요, 때로는 큰 소리 치고 욕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 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때 제가요, 목회에 회의가 올 정도로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유명하고 뭐 인정받는 목사를 할지라도요, 성령을 거스르면 육체의 소욕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육체의 욕심이 가장 지배할 때가 언제예요? 부부싸움 할 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인정사정 있습니까? 네. 감정, 내 육신의 감정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막 부부싸움 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막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부부간에 싸울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막 분노와 미움과 막 서운함과 막 실망감, 막 적대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육체의 욕심이 절정을 이룰 때 그때 우리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에 가졌던 그 배우자를 향한 그 사랑이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네, 저를 뭘로 보시고. 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저도 가끔 합니다. 오래전에 지금 소천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수예배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몇 시간 전에 부교육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저녁에 설교를 못할 것 같다. 대신 설교 좀 해주라. 그러자 이제 부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설교를 목숨처럼 여기는 목하는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를 안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재차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자네는 부부싸움 안 하나? 오늘 내가 설교할 기분이 아니니 자네가 해주게. 그럼 만약에 주보에 제 설교 제목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부부싸움 한 걸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건 가정이건 이 사랑의 종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부족한 인간인지라 목회하면서요, 참 사랑하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일어나고, 때로는 외로운 마음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요, 제가 항상 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한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따르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22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이 9가지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성령을 따르는 성도가 가장 먼저 얻게 되는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 인격도 아니에요, 우리 노력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따를 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될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서로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을 따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분열과 다툼과 이기심과 분쟁으로 이 육체의 일로 어긋났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시작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끝도 사랑으로 맞춰지는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주님,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주님께 매인 나의 삶이 되고, 또 내가 오직 사랑에 관하여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경배. 우리 자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주님,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그 사랑으로 넘쳤던 교회처럼 주님, 우리가 그 초심을 늘 기억하며 성령 의지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진정한 사랑의 종으로 우리 교회와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된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닮아가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베풀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셔서 그 풍성하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을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공급을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 내가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은 참 사랑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달라고,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한 주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의 시작의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르며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주님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그 사랑의 강물이 넘쳐나고 은혜의 강물이 역사되고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적인 교회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거짓 말씀에 미혹되고 또 헛된 것을 구하며 그 안에서 메말라갔던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주님 어쩌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가능한 줄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성령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러한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종이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며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높여가며 또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사랑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